지난 시간이 예레미야 39장. 네. 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함락이 되고, 맞아요. 예, 이제 왕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뭐 아들 잃고 두 눈 뽑히고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었잖아요.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적한테서 너네들 그렇게 살아서 망한 거야라고 듣는 게 너무 자존심이 그게 상한 하나님 거예요. 뜻이었어. 아, 맞아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미스바로 가서 맞아요. 그 백성 가운데서 행복하게 맞겠죠. 안식이 있는 미스바. 그렇죠. 안식 있는 안식 미스바. 있는 미스바에가 네. 살았었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떨지 오늘 이제 네. 배우겠죠, 우리. 네, 배우겠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공하고 있었습니까? 네,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떠올랐던 게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단 그 왕, 시드기야 왕 아들 죽임당하고 잔혹하게 두 눈 뽑히고. 네. 그리고 느부사라단의 어떤 너네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 뜻 안 지키다 그렇게 망한 거야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네. 이방인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 네. 약속의 백성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했던 그 이야기는 예언적인 말이라기보다는 비꼬는 네. 말이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슬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남하고 유다는 멸망당하고 앞서 얘기한 대로 나라가 망한 표가 뭐였죠? 성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 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고 있던 여호와 신앙 이걸 멸시하기 위해서 성전 파괴 그리고 민가와 왕궁 불지르기 네. 그리고 고관들을 잡아가거나 죽이기 네. 왕을 모욕하기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위에 명패에다가 써놨었잖아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와 그래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게 뭐 조롱하는 거죠. 네. 조롱하는 거죠. 너희 왕 좀 꼴 좀 봐라 그런 얘기죠. 이게 사람들은요 굉장히 잔혹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잔혹해요. 그래서 승자가 되고도 겸손할 수 있겠는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는 전쟁이 일어난 곳에는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축하 잔치 벌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너무 떠들썩하게 경축하면 안 된다. 이게 동양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서양에서는 승전을 거둔 장군들이 마차를 끌고 그 뒤에는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골비두름 옆에 해가지고 끌고 가고 이걸 이제 굉장히 개선 행진으로 얘기했죠. 잔혹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승자는 오만해지고 약자들은 굴욕을 느끼고 그러면 역사는 또 한번 변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만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현정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좌, 권력의 자리, 그 자리는 권좌는 저주의 수렴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내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마치 신적 존재가 된 것 같은 거, 그런 오만한 마음을 하나님 치신다. 마치 바벨탑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 볼 텐데요. 오늘 수업 예레미야 50강 혼돈의 시대.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40장 7절부터 12절까지 정훈 학생.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네. 재미있는 거는 우리 정훈 학생이 읽을 때는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저한테만 시키시면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자,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총독 정치를 하는 거죠.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아났던 전란을 피해서 달아났던 유다 진영에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 민족들이 물러나고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하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죠? 미스바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뭐 망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있긴 합니다만은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를 뜻하기도 하고 대소사를 상의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망누를 뜻하기도 하고 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안식처이기도 하고 미스바는 그런 곳인데 사실은 미스바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 그 대참회 운동을 벌였던 것이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바는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제의의 중심지였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장소이기도 하고 금방 얘기한 대로 사무엘 시대에는 대참회가 일어났던 장소란 말이에요. 미스바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요즘도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런 거 맞아요. 미스바 대성회. 있어. 있죠. 예. 들어본 적이 있죠. 미스바는 이제 그런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거기에 왔어요. 그다리아가 모여온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자, 갈대아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는 어쨌든 식민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굴욕스럽더라도 너무 내색하지 말고 바벨론 왕이 우리의 주군이라고 생각하고 당분간 그렇게 섬기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냅시다.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예. 중요한 게. 그리고 그다리아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 바벨론 사람들을 응대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내겠고 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또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고 말합니다. 포도주, 여름 과일, 기름 이것은요 구약에서 평화의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관념적이지가 않아요. 매우 물질적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를 얘기할 때 내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거둬먹고 내가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거둬먹고 내가 판 샘에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평화의 시기예요.
그리고 평화를 얘기할 때 평화란 말이야 하고 이제 굉장히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거리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신랑 신부들의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맷돌 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게 평화래요. 구체적이에요. 네.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넉넉하진 않을는지 몰라도 일단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것을 누려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일화 씨가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온 씨가 이렇게 흘끗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근데 나온 씨가 가진 것도 제법 괜찮거든. 맞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행복했는데 언니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걸 보니까 어느 날 신상이야. 갑자기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형편없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삶은 그래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욕망의 수준만 낮춰도 인생 편안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존경의 욕구가 있다 이거예요. 정훈 씨가 나만 보면 90도로 인사를 팍 했으면 좋겠는데 정훈 씨가 하이 목사님이 이러면 저 친구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 미국 든다. 마인드야. 네. 근데 그냥 만나서 반갑고 네. 그냥 이렇게 치고 이거로 충분하면 해피하잖아요. 네. 근데 왜 나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선물 안 하는 거야? 이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 수준 확 낮추고 네. 아, 저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나도 세 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렇죠. 이것만 해도 삶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저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이야, 영성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밥 한 숟가락, 그 밥 한 숟가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홍순관이라고 하는 노래꾼이 불렀던 이제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쌀 한 톨의 무게를 쌀 한 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본대. 얼마나 될까요? 0.00001g. 네. 보잘것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는 시인답게 얘기합니다. 이 쌀 한 톨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달빛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되고 미생물도 있어야 되고 물방울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농부의 땀방울도 스며들고 온 우주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이고 바람의 무게이고 온 우주의 무게인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누리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우리는 뭐냐면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이미 있어요. 그런데 늘 건너편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뭐야? 이거 향유 안 해. 그러니까 난 불행해.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잘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있는 것을 향유해라. 즐겨라. 네. 참 좋다. 참 기쁘다. 이러면 좋을 텐데 못 그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주 구체적인 물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자, 포도주, 여름과일, 예. 기름, 모을 수 있는 건 모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하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비롯한 각지의 피난을 갔던 유다인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다리아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실 에돔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댜서를 보면은 에돔 사람들이 유다인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포악을 행했고 그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방관했고 유다 자손들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울타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약탈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그들을 잡아다 적들에게 넘기고 이런 아이고야. 일들을 했어요. 나라 잃어버린 사람들의 서러움이 네. 오바댜서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런 서러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다리아가 통치하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이 생겼잖아요. 네. 계속 희망이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얘기 볼 텐데 13절부터 41장 3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게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네. 읽다 보니까 저절로 아이고 소리가 나오죠. 그 희망이 좀 있다가 바로 또 이게 참 이제 그런데요. 그러니까 가레아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인데 장군인데 이 사람이 광야에 숨어있던 군 지휘관들로부터 첩보를 하나 들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인 바알리스가 암몬 왕은 아직 바벨론에게 굴복 안 했거든요.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리스가 그다리아를 암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다리아가 바벨론 왕에게 복수하고 바벨론의 이익에 복무한다고 생각하니까 서쪽에 있는 우한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암몬은 동쪽에 있잖아요. 네. 서쪽에 있는 우한을 없애기 위해서 그다리아를 제거하기로 작정을 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다리아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접근하면 경우가 심할 거고 그러니까 떠올리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은 고관의 아들인 동시에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그다리아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왕 여기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보내서 그다리아 암살 작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 요하난이 그다리아에게 와가지고 이런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만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오고 있는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우한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리아는 그 총을 물리쳤습니다. 아, 그러지 마.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 이 그다리아의 생각 속에 이런 게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군인들끼리 새로운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군부의 내부 투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다리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군부 내부의 갈등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둘째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금방 얘기했듯이 뭐였어요? 왕족이었죠. 네. 왕족을 살해함으로 민심이 그 왕들의 세계는 무너졌다고 해도 왕족 살해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의 정통성, 그러니까 이 왕족을 살해함을 통해서 그나마 어렵게 유지하고 있던 그다리아 총독의 정통성이
그죠? 네.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스마엘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대동하고 아이고. 미스바로 와서 그다리아와 친교의 식탁을 나눕니다. 네. 왕족이 왔어요. 유력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리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아드려야죠. 네. 오라고. 네. 그러니까 부하 10명하고 함께 친교의 식탁을 나누는데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자기의 부하들과 더불어 그다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칼로 죽이죠. 왜 죽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치에서 적자는 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게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의 태도가 암몬의 사주를 받은 그의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껴져서 제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잇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족이 아닌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싫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놈의 자리 때문에 민족의 운명 이런 건 생각 안 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 자리만 확보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정치가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게다가 자, 왕족이 다윗 가문이 아닌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싫어. 첫째.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뭐냐면 다윗 가문이 있었던 그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죠? 예. 그런데 그다리아 총독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미스바. 미스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옮겨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아까 얘기했죠. 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어떤 얘기입니까? Somewhere, 어떤 장소에 고착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는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가 새로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의 특권의 해체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래서 호의의 식탁을 죽음의 식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무엇이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든 어렵사리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평화의 싹이 짓밟히고 맙니다. 포도주를 거두고 여름 과일을 거두고 기름을 거두고 이러면서 근근히 살아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임을 당했고 그 희망이 꺾여버리고 말았고, 그다리아만 죽은 게 아니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바벨론 군인들도 함께 척살을 당함으로 바벨론이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를 안돈시켜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한 평화주의자 그다리아의 꿈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이상주의자들의 꿈은 언제나 깨지곤 합니다. 그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분 아시죠? 군주론. 네,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의 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군주가 국가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종종 악행을 저질러야 한다.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행을 저질러서 무서워야 돼. 사람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군주는 종종 신앙에 반하여 인자함에 반하여 인륜에 반하여 종교에 반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지 유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잔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주는 잔인하다는 악평점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그래야 권력을 지킬 수 있대요. 또 얘기합니다. 선행은 될수록 천천히 자신의 이름으로 베풀고 악행은 가급적 빨리 부하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그 권력에 네.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대로 해요, 사람들이. 네.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쉬이 잊을 수 있어도 자기 재산의 손실은 여간해선 잊기 어려운 법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죄성을 네. 마키아벨리가 꿰뚫어 보고 있었고 네. 이게 한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폭력인 거죠. 씁쓸해요. 근데 여러분 마키아벨리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등장했던 이상주의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 아시죠? 네. 소크라테스의 스승. 플라톤은 국가정체라고 하는 책에서 시민의 계급을 세 수로 나눠요. 보호자, 조력자, 생산자 그렇게 말하는데 보호자는 누구냐? 머리구실을 하는 사람이야.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조력자 누구냐면 가슴과 용기를 상징하는 군인이에요. 지켜야 돼, 나라를. 보호자가 나라를 지혜로 이끈다고 한다면 군인들은 지켜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생산자는 배에 속하는데 통치자는 머리. 네. 그 다음에 그 조력자는 가슴. 생산자는 배, 욕망이에요. 그 욕망,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 이게 이래야만 나라가 튼튼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는 이상적인 왕은 누구냐면 35살이 되기 전에 이런 공부를 해야 돼. 논리학, 수학, 천문학을 공부해야 돼. 그리고 50살이 되기 전에 철학을 마스터해야 하고 그리고 국가 경영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 이상적인 왕이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철인왕 그래. 철인왕. 철인왕, 철학자. 생각을 해야 돼. 인문학적. 이게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마키아벨리하고 아주 다르죠? 네. 현실은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 네, 마키아벨리 쪽이. 중간. 근데 우리 신앙은 어느 지점을 가리켜요? 이 플라톤이 얘기한 것 네. 같은 평화의 세계를 바라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현실을 따라가도 안 되고, 그렇죠?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상주의자인 그다리아는 평화를 따뜻하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일종의 마키아벨리즘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역사는 또다시 경랑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지요. 41장 4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중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에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주 어두운 역사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다리아가 죽임을 당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그 참극은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에피소드가 여기 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어떤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네.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손에 소재물과 의향을 들고 그리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순례자죠. 여호와의 성전은 이미 불에 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기 때문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그 80명의 순례자들이 신실한 사람들이겠죠. 울면서 옛 성소들을 지나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들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울면서 네. 마치 그 순례자들의 그 마음을 자기도 아는 것처럼 울면서 함께 나아갔어요. 함께 가다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로 가십시다. 그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에 이르렀을 때 이스마엘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순례자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악행이 악행을 거듭하고 진짜 있는 악하네. 것을 볼 수 있어요. 악행이 악행. 이 원인을 알기가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악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들을 살해하여 물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정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살려듭니다. 네. 욕심도 있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왕족이라고 하는 자기의 명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생명을 잔인하게 도륙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살해당한 그들이 던져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인데, 방어를 위한 것인데, 그다랴를 따르고 추모하던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로 구덩이를 채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과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 넘기려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특정인의 권력욕이 남은 백성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왕가의 회복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서 사적 이익을 탐하는 자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로 그냥 끝나버리면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 공예시. 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 그다랴에게 첩보를 전했던 요하나. 이제 네. 요하난이 뒤늦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고 모든 군 지휘관을 다 데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비운의 땅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땅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협력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협력을 해주거든요. 그러자 아모리 7 족속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기브온을 압박해요. 네. 왜 적들과 내통하는 거야?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급보를 보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기습작전을 하거든요. 기습작전을 도와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셔서 적진을 소란케 하고요. 네. 전쟁이 여호수아 군대의 큰 승리로 끝날 무렵인데 시간이 부족해요. 해가 아직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자 해가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건이 있었죠. 예, 예. 네. 바로 그곳이에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이. 예.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냐면은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실력 있는 요비 장비 관우처럼 이렇게 실력 있는 장군들이 딱 마주서 가지고 이제 대결을 벌이는 그 장면이 기브온에서 벌어져요. 이 기브온은 그렇게 전쟁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해 오자 끌려가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살았구나 하고 다 눈물을 터뜨린 거예요. 예.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자기 세력이 부족하니까 자기를 돕는 8사람만 데리고 암몬으로 황급히 피신했고 요하나는 되찾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로 돌아와야 했으나 그런데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그 동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다리아를 미스바에서 통치하도록 해주었는데 미스바에서 급변이 일어났고 그래서 군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때문에 그다리아가 그 와중에 죽은 거로 여기면 바벨론은 바로 살아남은 요하난이 그 일을 벌인 것처럼 여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오해를 풀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애굽으로 내려가서 전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려갔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나는 아주 그 정보에 빠른 사람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세적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군사 사령관인 건 맞는데 이방 민족에게 피난처를 구하려 한 사람으로 영적으로는 어두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거, 김함의 여관이란 뜻인데요. 그곳에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리아 총독의 암살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하난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도 섞여들게 되는데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 나왔어 지금. 예레미야가 안 나왔죠.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봤던 것은 뭐냐면은 역사의 격변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격동기 그럴 때 눈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선의를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자였지만 현실을 현실로 파악하는 일에는 아둔했고 그리고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왕족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내세우고
예루살렘 중심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사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망해버리고 말고,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법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백성들을 구해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정세적 판단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려고 하는 다양한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름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오류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너무 저는 몰입을 하면서 네. 예, 한 시간 내내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한 편 보는 영화 한 편, 전쟁 맞아요, 영화 한 편 진짜로.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렇죠. 되풀이 되고 반복되고. 네, 네. 인간의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 실망스럽게도 한결같기도 하고 그러네. 그런지. 나의 오름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고 맞아요. 늘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네.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하게. 저는 다 틀렸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다 틀렸고, 네, 저는 낮은 자입니다. 죄인인데. 아, 다음 주에도 예레미야 등장하니까 네, 기대하는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